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극진한 대접이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뿌리치고 세상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것만 먹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죽는 거 아니냐? 말 안 들으면 죽는 거 아니냐?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가서 환관장에게 나는 안 먹을 테니까 주는 거 안 먹고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환관장이 그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시간만 갈 때를 기다리고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환상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 꿈이라는 게 뭔가, 그거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게 다니엘서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또 깨달은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딴 길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계시록의 뜻이 무슨 뜻인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게 의미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도 없고 다니엘서도 없다면 우리가 하는 말은 이 답답한 얘기만 합니다. 답답한 얘기가 뭡니까? 현실에 대한 얘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얘기를 해요? 앉으면 딴 사람 얘기요. 앉으면 입으로 흉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현실은 답답합니다. 뭐 율법으로 가지고 하나, 뭘 변경적으로 하나, 뭐를 하더라도 세상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면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게 되면 풍성하죠. 은혜가 되죠. 그리고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환상과 꿈 얘기를 하면. 그것도 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심하면 무슨 얘기해요?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제 저녁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그래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환상과 이 꿈 얘기가 없으면 우리 일상생활이 너무 건조해서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꿈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개꿈 꿨는 거 시끄럽다 이러고 얘기를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꿈하고 환상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를 희망을 걸게 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이런 건데,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고 철학적인 문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꿈과 환상은.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이 환상과 꿈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조금만 뭐 하면 드림 뭐 어떡하고 이러고 나오고 이런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요. 듣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면은 자기도 뭔 뜻인지 모르면서 그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 피켓 들고 막 시내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러는데 그 꿈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 뒤에 가면은 17절에 가면 분명하게 꿈과 환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는데 그거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너무 못 살아요. 건조해서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게 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는 것은 뭐 조롱박도 아니고 어떻게 매달려 있습니까? 이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뭐 말하는지 알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자꾸 바라보고 이러면 되는데, 그럼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어떤 겁니까?
극상품 포도주에다가 최고 좋은 산의 진미를 주는 거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도 우리는 잘 몰랐는데 영화를 보고 알죠. 예, 문 좀 닫았다. 예. 징기스칸은 우리가 어떻게 죽은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는 비만해가지고 성인병에 걸려서 죽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왕이 음식은 제일 좋은 것만, 진상품은 전부 최고 좋은 거 아니면 절대로 안 받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벌레 먹은 사과, 껍질채로 먹는 사과,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 살고,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만 먹어야 된대. 근데 왕은 뭐, 그 음식 내다 버립니까?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자꾸 먹다 보니까 뚱뚱해지고 살이 찌고 이런데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는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많이 경쟁적으로 갖다 주니까 그거 다 먹고 살이 쪄가지고 배가 막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어쨌든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아요. 왕의 음식은 극상품이기는 하지만 극상품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거든. 결국은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리게 되는 거. 근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랬지만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거든.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해 본 거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음식은 제사 지내고 주는 음식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슬림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한 600년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너무한다. 너희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너무 핍박하고 박대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겠다. 예수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같이 못 놀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슬람교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럼 그 코란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유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이 할랄 음식이죠. 할랄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제사 지내는 음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특히 이 느부갓네살이 했는 음식은 안 먹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후세인 같은 사람들 말하죠. 그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자기들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니까 자기들은 그걸 최고 좋게 생각하지만 그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그거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사람 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 할랄 음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거절하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다니엘은 확실하게 뜻을 정하고 나는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낸 건 안 먹는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한 거죠. 그럼 지금 무슬림이 우리한테 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제사 드리고 있는 거 음식 먹으면 안 되냐? 그 음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가 그걸 먹으면 그건 너희들이 우리를 보고 형제 이러면서 그 뭐 율법을 강조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예 안 먹는다. 이래서 안 먹는 거죠. 그게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뭐라 하죠? 진짜. 아이고, 아이고, 방송 사고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할랄 음식은 다른 자기들이 안 더럽히려고 할랄 음식을 먹는데 우리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걸 먹으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를 더럽혀. 그래서 황관장한테 가서 나는 고기 뭐 술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안 먹고 채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하니까 구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말은 영어보다 쉽냐 어렵냐 이러면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말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거를 해석하고 나서 읽으면 아주 쉽고 자연스럽고 다른 말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딱 말이 맞는데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러고 하나님이 환관장한테 은혜를 입혔어요.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다니엘이 은혜를 입는 거죠. 누구의 은혜를 입어요? 환관장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해줬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관장 볼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환관장이 그걸 이제 해줍니다. 원래는 안 해주는데 허락을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를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정하여 너희 얼굴을 흑제하여 같은 소문이 꿀에 묻는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 앞에서 내 왕 앞에 있으리라. 그 황관장이 이제 있는 대로 얘기하죠. 네가 채식하는 거는 나는 상관없다. 그렇지만 네 때문에 내 목이 여기 붙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고, 만약에 주는 대로 먹어가지고 네가 소화를 못 시켜서 설사하고 이러면 그건 뭐 할 수 없지만, 안 그러면은 네가 살이 빠져버리면 제대로 안 먹였다고 조사 들어올 텐데, 조사 들어오면은 내가 먹을 음식 다 떼먹고 안 준 걸로 알게 되면 내 목이 여기 붙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다니엘에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죠. 뭐, 나는 안 그랬다. 뭐 어쨌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나는 주고 다 준다. 황관장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관장하고는 이제는 얘기가 끝났으니까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요? 이제 담당자하고 얘기해야 돼요. 담당자한테 얘기를 안 해놓으면 이게 또 난리가 납니다. 문제는 직속상관이 가장 중요하지. 직속상관에게 딱 이렇게 그 잘못 보여버리면 아무리 회사 생활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대로 얘기해버리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봐주려고 그랬더니 인간 안 되겠네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직속상관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얘기합니다. 11절 읽고.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 담당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12절 읽을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좋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되. 예. 10일 동안 테스트 해봐라. 니는 지금 이렇게 감독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 찌고 안 찌고 그거를 지금 네가 감독하는 거지. 우리가 뭐 안 먹는 걸까지 감독할 필요 없잖아. 10일 동안 한번 놔둬봐라. 그리고 만약에 그 살이 다른 사람보다가 안 찌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왕한테 이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면, 그러면 내가 열흘만 테스트 해보고 정체가 나타나면 바로 너희들이 뭐 주는 대로 먹겠다. 뭐 그렇게 이제 담당자한테 안심시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13절 읽어보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와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는 하소서. 뭐 우리는 뭐 10일 동안 뭐 식이요법 한다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열흘 동안 합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40일 금식해도 멀쩡히 사는데 열흘 테스트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열흘 동안만 해봐라 이런데 멀쩡하거든요.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 이 소년들이라 하잖아요. 소년들이 이렇게 감히 얘기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총명한 거죠. 총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소년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시시한 게 아닙니다. 시시한 게. 그 참 대단한 그 다니엘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똑똑해도 안 되지만 다니엘은 진짜 똑똑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쉬니 아무리 담당자라도 열흘 정도는 자기 몫에 달렸습니다. 요 정도는 해도 뭐 그때그때 일일이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열흘 딱 해보고 하는 거는 내 소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담당자가 그냥 봐주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사실은 뭐 10일 가지고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딴 게 아니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러면 얼굴이 또 이렇게 얼굴이 화색이 돌고 동안이고 생긋생긋 웃고 이러면 이게 뭐 그래도 왕 앞에 데려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왕 앞에 나가서 서는 것은 살을 저가 디룩디룩 해가지고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귀를 바짝 세우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왕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고 이래야 되지. 살찐 게 뭐 못 알아듣고 딴 데 쳐다보고 이러면 왕이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는 10일 동안 계속 채식만 할 때 자기 때문에 환관장이나 담당자가 고난 당할까 봐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채식을 했었던 게 분명하면 그 소화도 잘 되고 설사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약간 풀만 먹게 되면 푸르딩딩한 색깔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윤택한 피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지방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기름기가 자꾸 올라가지고 뽀드락지도 잘 나고 이런데 채식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고 윤택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년들보다가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16절 읽어보죠.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느니라. 이제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뭐 들키지는 않겠네. 그래, 좋아. 그럼 먹어라. 그 대신 뭐 이거 음식 남는 거는 내가 집에 싸가지고 가가지고 식구들 줄 테니까 뭐 아는 체 하지 마라. 예, 그래 딱 해줘.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향하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상상과 꿈을 깨달아 하니라. 그럼 뭐 채식을 했는데 뭐 갑자기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사실 왕의 음식 맛있기 때문에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이렇게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책도 읽기 싫고 그냥 갖다 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점점 떨어져요. 왜냐면 고기만 자꾸 먹어가지고 뒤 쳐박고 막 소처럼 막 이렇게 박는 거는 좀 잘하는데 들이받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이 풀을 먹으면 양처럼 온순해지죠. 그래서 그 양도 성질이 더럽다. 갑자기 그 학문과 그 서적을 깨닫는데 지혜를 줬다. 그렇게 하면서 그건 뭐 채식 먹으면 정말 공부 잘합니까? 이런데 그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게 되면 총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럼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성경도 잘 안 읽어져요. 그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좀 많이 먹고 기도하면은 기도는 안 나오고 틀림만 나온다 이런데 그게 이제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금식하고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식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는 하겠는데 그 금식은 좀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은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금식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래야지 기도가 잘 되는데 시커 먹고 기도하는 거는 잘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꼭 그렇습니까? 그게 율법적입니까? 율법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경하게 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런 얘기 했죠. 너희들이 존경하게 되는 것은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존경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절 읽었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 마지막에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는 한 절 밑에 끝에다가 살짝 적어놓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앞에 이야기가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 다음에 이 10일 동안 테스트해서 승리했죠. 뒤에 그래 됐는데 이러고 뒤에 그 빨리 18절 읽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이걸 똑바로 읽어봐야 돼요.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여기에서 놓치지 말고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그 환상은 뭐고 꿈이 뭐냐 이러면 환상은 히브리 말로 이게 아람어로 쓰여진 게 꽤 많은데 이건 히브리 말 하존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상, 비전, 이 예지, 이 예지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철학적인 예지가 아니고 심리학적인 예지. 그리고 꿈은 하롬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번역에는 몽조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영어로 드림.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왕하고 대화할 때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걸 환상과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꾼 거는 당신 마음이다. 그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꿈이 보여진다. 그래서 다른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왕이 꿈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이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이게 지금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꿈이라는 게 뭐고 환상이라는 게 뭐는 거를 그 왕에게 말을 하니까 다른 거 뭐 들을 필요도 없고 아 그래? 그럼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꿈 얘기하면 내가 들어보고 그건 개꿈이다. 그건 돼지 꿈이다. 이런 복권 사라. 뭐 이런 요 정도밖에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 꿈이 왜 이루어오게 되는지 그리고 환상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딱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환상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환상쟁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 마치 창세기에 요셉과 같은 사람. 자기도 환상을 보고 환상을 해석해주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꿈쟁이라고 요셉은 말하죠. 꿈 가지고 성공하죠. 다니엘도 꿈 때문에 다니엘서가 나오고 사실은 이 중간에 쭉 이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지만 환상을 본 거는 그 고레스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환상을 보게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은 증명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그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상이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꿈 얘기하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꿈이니까 꿈 얘기하다 보면 듣다 보면 졸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그거 가지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 얘기를 하는데 남 얘기 막 하는데 자기가 동조를 안 해줘 보세요. 뭐 화를 내면서 상대를 안 하려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은 거, 현실, 뭐 급한 거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요. 늘 급박하고 그걸 아주 전문적으로 듣는 사람은 속에서 종양이 발생해가지고 위험합니다. 살기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꿈 얘기만 하면은 허황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 그럼 몇 퍼센트나 꿈 얘기해야 돼요. 그럼 꿈을 가르치면은 많이 하는 거고 안 주면 못 하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러나 그 꿈 얘기를 남이 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저 사람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해. 이러면 너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좀 자세히 살펴보고 나는 그런 꿈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전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되고 이러면 벌써 사람이 한 거지 하나님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니엘을 읽어야 되는 거죠. 18절 읽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왕관장이 그들을 도대로 왕 이름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기한이 얼마예요? 3년. 3년. 그 과정을 다 거쳐. 그리고 황관장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황관장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놈 총명하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눈알이 우선 또리또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왕에게 갑니다.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바벨론 이름으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 지금까지는 히브리인의 병장으로 이 사람들이 이름을 썼지만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다 부르는 이름으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어쨌거나 소년이 3년이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3살 더 먹었다고 청년이 되나 이런 그럴 수도 있죠. 뭐 그 카트라인에 걸려 있으면 이렇게 돼서 이제 갔습니다. 그들을 당당하게. 이 황관장이 이렇게 가보고 비실비실하고 뭐 어디 명장님이 걸렸나 봐요. 배가 아파요. 이러면 근육이 빠져나니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갔다가 내 목이 여기 안 붙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껴놓고 가는데 이 4사람은 딱 여러 나라에서 끌고 왔지만 히브리 이 노예들 4명은 내가 자신 있다. 그리고 딱 데리고 들어가서 왕 앞에 세운. 이게 서계 이 말은 서계하고 할 때 이 단어에서 그런 거는 영감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재판관 앞에 서계하고 이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 서계하고. 그럼 죄 있는 사람은 못 씁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못 서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법적으로 서야 되니까 그 교도관이 양육들을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놓고 법관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심판대에 서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설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더 잘 알죠. 자기 스스로. 20절에 이렇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점수를 줬는데 지혜 100점, 총명 100점. 다른 사람은요. 박수와 수객들은 모두 10점. 그래가지고 10배 차이요. 10배. 뭐 점수가.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자로 바뀌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꿈 해석 못한다고 그냥 막 다 죽여라 이랬을 때 그 왕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지혜자들이 무슨 수를 쓰는지 다 알아요. 알면서 그래도 그 책사로서 또 이렇게 놔두죠. 그 지혜자들은. 놔두는데 이번 일은 진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강요하는데 그게 신약 성경이 막 생각이 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제 똑똑한 애들이 지금 역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그 나라 솔로몬 한때는 세계를 누볐던 솔로몬 나라 그 나라 후에 닿게 애들이 총명하구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21절 읽어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문명까지 있습니다. 그 있으니라 이 말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목이 붙어 있으니라 이런 뜻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목이 붙어 있으니라. 늘 이게 목이 붙어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을 만져보니 붙어 있네. 이러면서 원년까지 살았는데 그 원년이 언제냐면 원년은 그 538년이에요. BC 538년인데 끌려갈 때가 605년이에요. 근데 실제로 죽었다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 그건 못 찾았어요. 그건 다른 자료에는 많은 자료에 사망이 530년에 사망했다고 그래요. 다니엘이. 그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제가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못 찾았어요. 530년에 죽었다고 하면 75년을 바벨론에 살았는데 20살에 갔다면 이게 95세가 돼요. 95세. 이건 뭐 엄청 오래 살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꿈 해석해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비실비실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그 신앙 간증하라 이러면 내가 죽을 뻔하다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다 죽는다고 하던 사람이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 이 다니엘은 아주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또 고관 대작집에서 자란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데리고 갈 때도 뽑아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그거 가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좋게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왕궁에 설 만한 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 바빌론 인재로 키우려고 데리고 갔죠. 근데 다니엘을 왜 바벨론 인재로 안 크게 만들었어요? 음, 그, 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키우려고 한 거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인재로 키우려고 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멸망하는 자와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지혜가 없었다면 같이 죽었을 텐데 그래도 고레스의 얼굴을 보고 또 1차 포로 귀환을 보고 그러고 나서 죽잖아요. 그러니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도와주심, 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해주고 그리고 총명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으니까 재미없습니까? 오늘 저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을 항문해 주시고 모든 수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알더라. 학문과 서적은 세상 지식을 주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특별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환상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니엘에게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이러고 학문과 서적을 열심히 본다 해서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거 공부하면 생각 안 나지만 성경 읽어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가게 되고 그런 거죠. 네. 세상 지식 말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네. 예. 세상 지식으로는 본향을 알지 못합니까? 네. 예. 이 본향을 몰라요. 이 어디서 왔나 이러면 뭐 아버지가 뭐 어디서 살다 왔다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다. 그래서 뭐 누가 뭐라 해도 뭐 예,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날을 향해서 뚜벅뚜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포로로 돼 가가지고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환상 속에 있다고
하면서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기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니엘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